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지만 이미 오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더 기대하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 또 주님의 강림을 함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강림절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네. 하늘의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면 우리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굳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은 다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된 때와 다름없는데 무슨 종말이냐 하며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로 기억나게 했지요. 그리고 심판의 날을 일부러 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던 구약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심판의 날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경고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실망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을 이 회개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며 숨겨졌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항상 깨어 회개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성도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도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구원의 날이자 동시에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그 약속대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영광은 거룩하고 의롭게 산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가운데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죄를 씻어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기쁨 되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